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오늘은 이제 앞선 우리 장로님의 인도 속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수련회 참석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16명 또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11명의 친구들이 지금 수련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특별히 이 둘째 날 이 저녁 집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꿈꾸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교회의 다운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에 힘의 논리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래로 제국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늘 교차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떠올리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기업의 이야기, 나라를 일으킨 지도자의 이야기, 역사를 바꾼 혁명의 이야기, 강하고 확장되고 영향력이 넓혀져 가는 이 제국의 논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에 띄는, 눈으로 보이게 현실로 증명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제국주의의 논리라고도 할 수 있죠. 예전에 서구 열강들이 15, 16세기 그 신대륙 개척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총과 칼로 대륙을 점령하면서 그것을 선교와 결합시켜서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과 함께 사적인 이익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칼과 총으로 죽이고 그 땅을 무력으로 점령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순교의 각오까지 하면서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수많은 자원, 대표적으로 금과 같은 그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찾기 위해서 달려든 사람, 달려든 제국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국의 역사, 이 힘의 선교의 논리는 불과 몇 년 전, 아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간절히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차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 넓은 의미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한자어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보내심을 받은, 보내심의 명을 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를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각각의 개개인도 한 사람의 작은 교회로서 나를 증명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상하고 지치고 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보냄을 받은 공동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안고 사셨고 끝내는 가장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국주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개종을 총과 칼로 시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우상과 미신들은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악한 세력이고 악한 문화이지만, 개혁해야 될 문화지만, 그 방법이 제국주의적인 총과 칼의 무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총과 칼로 위협하고 죽이고 그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처절하게 학살하는 것이 제국주의가 행했던 잘못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논리에 의해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수많은 인디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제국주의의 총과 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갈 때에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인디언 선교를 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젊은 청년 선교사도 있었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회자도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총과 칼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힘과 권력으로 교회를 확장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더 중요한 우리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정체성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큰 건물을 짓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 측면에 있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노력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작년에 전도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훈련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외연의 확장과
성공, 부흥을 위해서 하는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 훈련의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만 하고 존재할 때의 그 목적과 방향과 가치는 예수님을 닮는 그 일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은 뉴스는 안 보시면 좋겠지만 부산에 아주 유명한 타 교단의 대표적인 교단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 때 했던 언행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그 목양적 지시를 막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목회자 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방을 왜 그렇게 했냐? 성도 관리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정말 그렇게 사역할 거냐? 이런 등등의 내용인데 너무 거칠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분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 이런 모든 것 참 존중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송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송정교회 가운데도 잘 지켜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저 교회가 참 멋진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 강제로 같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어떻게든 친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이유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일까요? 또는 어떤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그 공감대가, 지역의 연고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근거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죠. 학연, 지연 또는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그 모든 차별과
모든 차이와 모든 한계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제국의 방식이고 논리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끔 교회 안에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도들이 종종 있어 옵니다. 있어 와요. 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전도가 열심히 있는 어떤 교회는 전도 축제 행사를 하면 전도에 어떤 열심히 있는 분은 돈을 주고서라도 새 가족을 모셔오는 거예요. 뭐 좋은 의미의 식사를 한 끼 잘 대접한다든지, 뭐 우리 교회는 송족교회 멋진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없지만, 대형 교회는 그 수천의 사람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도 축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뭐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한 번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식사 대접을 한 식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식사라도 한 끼 짠 따뜻하게 하시라고 진짜 봉투를 나눠드리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결국에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물론 한 번의 따뜻한 초대와 그런 선물로 마음이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일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상처와 삶의 정황을 가지고서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연합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교회가 가장 강력하고 힘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졌을까요? 역설적으로 제국의 역사, 우리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1000년의 역사를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역설적으로 그 1000년의 역사가 교회의 암흑기가 됩니다. 암흑기. 그 암흑기를 뚫고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 운동의 결과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개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힘의 논리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형식과 구조는, 또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도 아주 웅장한 그 예배당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교회가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인데, 이 구별됨을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물려서 설명을 드린다면, 세상과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교회는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과를 강조하고, 세상은 경쟁을 부르짖으며, 힘을 누가 갖느냐, 권력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그 성취의 유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다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왼쪽 오른뺨을 누군가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뺨을 진짜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맞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이 훼손당하는 모욕을 당했는데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선대한 사람,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따뜻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우리를 음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고, 정말 부드러운 말보다는 거친 말을 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그냥 참아줘라 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이 있으면, 숫자가 많으면, 성공적 결과가 있으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세상이 타락하는 속도보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로마 제국은 무너지기까지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10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곳곳에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 점에서 교회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외연의 확장이기보다 우리 안에 참된 거룩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과 힘은 세상이 박수칠 때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 우리가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그 향기에 고개를 숙이게 할 때입니다.
너무 눈부셔서, 너무 깨끗해서 세상의 교회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깨끗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제국은 확장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힘으로 질서를 만들고 영향력으로 성공을 포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도 큰 영향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배력,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의 확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룬 순종을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성과와 성과물을 내기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천을 더 온전히 훈련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적 성과를 이제 요구를 받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송정교회 오신 지 이제 5년 차가 되는데 목사님의 목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참 이게 부끄러운 부분이고 제가 평생에 씨름해야 될 부분인데, 저라는 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더 명확한 목회적 결과물로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 이름과 제 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최세호 목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동안 애를 썼다. 그거 딱 남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어도 저에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때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가장 마지막 노력은 무엇이냐면, 저는 평생에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송정교회는 그 78년, 79년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사랑하는 송정교회는 참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으려는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너희는 무엇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다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온 세상의 논리, 이 제국의 논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계속 씻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련회 저도 참석했는데 한국교회 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조금 노파심 인색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분이 설명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정말 주의 복음 때문에 힘을 다해서 사역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이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많은 책을 쓰든지 많은 강연을 다니든지 못 다니든지 그것이 우리의 성패를, 성공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